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1장 27절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1장 27절은 멀리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요약적으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아담이 혼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지만 있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왜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우선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면은요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인데 혼자 존재하신 분이셨다면 함께 사는다는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 않으셨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로서 교제하시면서 사랑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도 알고 계시고 혼자 사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함께 사시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제 보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삼일체가 아니라 삼일체가 없고 하나님 혼자 계시고 천사들과 지내셨다면 어떠셨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들과 있으셨다면 또 천사들과 또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또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담이 동물들과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20절을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모든 가축과 새와 짐승에게 이름을 주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친밀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돕는 배필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하나님 혼자 계시고 천사들과 교제한다고 이 돕는 배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담이 동물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들이 돕는 배필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이루셔야 참된 공동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답은 이겁니다. 동등한 존재여야,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여야 배필이 될 수 있다,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부르면서 애완동물들을 키워요. 또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고 또 싱글로 있게 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반려견이 참 많아졌는데, 근본적으로 이 동물이 나의 인생의 반려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싱글로 사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독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좋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지 않고 성경 전체를 본다면 꼭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독신으로 지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게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건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신으로 있더라도 공동체는 있어야 돼요. 요즘 MZ세대 얘기 많이 하는데, 모든 MZ세대가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청년부나 청장년들을 이제 지도하시는 목회자들이 당혹스러운 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따뜻하고 서로 긴밀하게 관계하는 이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하는 것까지 하는데 혼자 하기를 원하지, 공동체 안에서 하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식사를 하더라도 좀 이런 식이래요.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에 올려서 예를 들면은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역에서 같이 식사하실 분 4명, 그러면은 기사 모인대요. 그럼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 거,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식의 만남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간혹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정말 많이 한대요. 그런 모임이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어려우니까 또 같이 밥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있으면 좋기는 하는데 사람 관계에 얽매이기는 싫은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관계는 원하지만 책임지는 건 싫은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공동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게 있다는 사실. 이래서 공동체를 거부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의 기억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아무리 MZ세대라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원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다른 공동체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고 교회에서도 안 좋은 기억이 있고 그러면은 더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정말 좋구나 이 진가를 안다면 내가 포기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이룰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기억밖에 없다면 내가 굳이 그래서 뭐해, 혼자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좋은 가정, 좋은 교회, 또 좋은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좋지 않은 기억만 심어줘서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극단적인 개인주의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말세에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은 건강한 자기 사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극단적인 이기심, 자기 욕망의 추구를 말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께 배우면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만 드리지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은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빼셨어요. 그 자리는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셨는데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모두가 결혼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잘해야겠죠.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런 가정을 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선은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선은요, 남자든 여자든 먼저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게 가정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이 남자가 나의 남자인가, 어머님의 남자인가, 이게 참 이런 말도 있나 싶지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내는 아닌가요?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히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각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은 먼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독립해야 됩니다.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독립을 이루어야지 부모를 떠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를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나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겸손하게 자녀의 가정을 대할 때에 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자녀의 가정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떠나 보내야 돼요. 아무리 걱정돼도 기도해야 될 거지 내가 간섭할 것은 아니다.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났다면, 전제가 됐다면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공동체가 아주 친밀한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다. 이게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또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가정도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을 이 한 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으신 걸로 이해해야 돼요. 그 남자가 더 우월한 존재 이런 생각 절대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다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데려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그걸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 되기 위해서요.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이게 내 몸 안에 깊숙이 있는 게 한 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 몸 깊숙이 있던 걸로 만들었고 또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의미 때문에 갈빗대로 만드신 것이지 결코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는 외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어서 남편이다, 이런 말 자주 하지만 내 편이에요. 근데 내 편인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에요. 이 사람이 나의 손과 발이구나. 이 사람이 한 몸이구나. 이런 깊은 연합을 누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싸웁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네, 근데 싸우지 않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사랑을 잘해. 난 최고의 남편이야, 최고의 아내야.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또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내를 이렇게 몇십 년이나 살아오고 있지만 사실은 잘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할 줄도 잘 모르고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도 자꾸만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기심과 그런 나의 모난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배우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은요,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나 같이 가야지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혼자 살면 편한 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개인주의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며 배필을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 또 삼일체 안에서 영원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또 모난 부분들이 많아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가정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한 몸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기도로 우리가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약도 하나님께서 좋은 약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아버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